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라고 말씀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정확히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헤롯 왕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헤롯 왕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강아지였던 사랑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죽은 거죠. 10년간 사용했던 교회 빔 프로젝터가 죽었어요. 이거 때가 되니까 죽은 거예요. 5, 6년간 사용했던 가스레인지가 죽었어요. 또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화를 만들어 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빔 프로젝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스레인지가 들어왔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어거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자빠지게 되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2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마약 중독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데 지금은 너무 많은 청소년까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여러 번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더 많은 상실감과 패배감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안 되고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한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모르니까 자꾸만 방향을 못 잡고 마음을 못 잡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며 노력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조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로 인한 기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충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맨날 화려하고 멋진 삶만 기대하지 말고 영화나 유튜브 나오는 멋진 삶, 화려한 삶, 굉장히 성공한 삶 그런 삶만 기대하지 말고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비록 척박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고 요셉처럼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1절에 헤롯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말씀하고 있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학수고대했던 고대하고 고대했던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곧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는가?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확인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과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내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과 관계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싫다고 발악을 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그곳에서 힘든 경험을 하고 아픈 경험을 하고 슬픈 경험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나의 부족과 잘못과 죄를 보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고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뜻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저 열심히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헤로드 왕 때에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동방박사, 이 박사는 무슨 박사냐면 별을 보고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절 보시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라고 말씀하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해가 뜨는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 1500km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15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거기서 4개월 전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특이한 별이 자꾸만 없던 별이 생겨난 거예요. 맨날 보면 맨날 그 별이 그 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던 별이 쫙 나타난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 동방박사들이 헛소리하는 건지 아니면 참말하는 건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모았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냐? 그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성경 전문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근거 되는 말씀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7절과 8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베들레헴에 가보시죠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보면 나한테 꼭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또 있어? 그거 못 참겠다는 거죠. 그 아기 왕 태어나면 죽여버리겠어.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 말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문자나 SNS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카톡이나 문자 라인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우연을 가장해 접근을 합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뭔가 특별한 만남인 것처럼 연출을 합니다. 사실은 의도된 연출이죠. 대충 나에 대한 정보를 또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뭔가 호기심과 설렘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하여 계속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진도 보내줍니다. 보니까 비싼 음식이나 맨날 먹고 비싼 호텔에서 묵고 있고 맨날 쇼핑도 비싼 명품만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줍니다. 돈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사진이 아니라 남의 사진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얘기한 다음에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쉽게 벌 수 있다. 나를 봐라. 이렇게 여유있게 내가 시간 많이 이렇게 할 거 다 살지 않냐.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을 보여주면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쇼핑몰 사이트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 돈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내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봅니다. 그래서 신분을 이렇게 보기죠. 생년 간단히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어요. 수익금을 이득을 나한테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정말이네. 그 나중에는 그러는 거죠.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러면 조금만 더 투자해봐. 그러면 오늘 10만원 벌었으면 이거 10배만 더 투자하면 100만원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지금 뭔가 지금 쇼핑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전에 투자한 돈을 찾아가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로 돈을 입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어버리죠. 이게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KBS. 어떤 개그맨, 유명하지 않은 개그우먼인데 이 사람이 거의 근 10년 동안 뭐 출연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알바하고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8천 몇백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꼬임 당해가지고요. 처음에는 긴가민가다가 진짜로 막 돈 주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 뭐 하여튼 계속 수익이 오더래요. 그래서 막 더 넣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는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더 넣어야 되나 그래서 돈을 다 넣었대. 그랬더니 8천 몇백만 원 그냥 날라가버려요. 요즘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문자, 카톡, 라인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 보냅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오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왔대요. 이놈이 누군지 모르게 인천공항에 왔대. 마중 나온 거래요. 서울에 왔대요. 널 보고 싶대요. 만나고 싶대요. 계속 메시지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요즘 나 외로운데 잘 됐다. 호기심에 연결 링크를 딱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정보가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고 대출도 그놈이 알아서 받아주고 어느 날 내 집으로 밀린 대출금을 갚으라는 청구서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헤로람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나를 도와주는 척 하고 다가오면 100%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내 마음을 쏙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봤던 그리고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무시해야 돼요. 그런 거 오면요, 나한테 관심 있나 보네? 나도 요즘 심심한데 잘 되나 만나볼까? 그러면 안 되고 스팸으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갔다는 인생 꼬이고 봉변당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런 악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가다가 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죠. 분명히 별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별이 움직여. 따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더 선명하게 딱 본 순간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미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왔던 거죠.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동방박살처럼 준비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밤중에 도둑이 몰래 와서 생안을 늑탈해 가듯이 예수님도 갑자기 몰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재미와 쾌락과 음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런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은 거룩한 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준비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거룩한 진주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어가는 성을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펴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사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진주문에 들어갈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와 선교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주변에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영혼본에 힘을 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거룩한 진주는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진짜 믿는지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따를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다스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확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멈춘 별을 발견하고 매우 크고 기뻐했듯이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곧 하나님의 때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특이한 별이 나타난 것도 동방박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온 것도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 별이라 믿고 그에 걸맞는 예배를 준비해 드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묵묵히 현재의 자리, 부르신 자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린이를 통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저는 모두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